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함께 찬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암탉이 병아를 품듯이 저희들을 품어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사오니 예수의 볼로피로 씻어주시고 마음의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에게 마음 문이 열려주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능력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3월 9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합당한 분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여러 긴장 관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에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음을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굴을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0장 26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새 힘을 받으세요. 다시 새 힘을 받으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요즘 어떻게 인사하고 지내십니까? 힘들 이때 인사 용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힘드시죠? 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집안에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죠? 또 죽지 않고 아직 살아 있습니까? 네, 이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하는 분이나 또 인사 받는 분들도 보면은 많이 지쳐 있어요. 네, 참 음식을 먹어도 지쳐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답답하고 꽉 막힌 것 같아요. 현대인들은 참 피곤해 있죠. 피곤해. 그래서 피로가 겹쳐서 있는데 참 한국의 대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긴박한 관계 또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삶들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여러 가지 걱정과 또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의 주 정부가 지난 17일 최초로 코로나19 비상상태를 엔데믹 들어보셨나요? 엔데믹? 지난번엔 팬데믹이잖아요. 유행, 세계적으로 유행한 걸 팬데믹, 엔데믹이라는 것은 주기적 유행으로 전환한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만 주기적으로 유행하거나 풍토포처럼 굳어지게 되어서 면역력이 구축됨에 따라 이렇게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위드 코로나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로나 더불어 코로나와 함께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지사가 스마트 계획 7가지를 준비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고 또 2월 28일까지는 캘리포니아 학교에 또 마스크도 해제한다고 그러잖아요. 마스크도. 참 이제는 이제 일상의 생활로 전환되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걱정.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데 이 피곤과 걱정은 육체적인 단어보다도 마음의 단어예요. 내가 당신 피곤해 보입니다. 그러면 진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내 몸을 다 감싸고 있잖아요. 나도 피곤해. 그러면 음식을 먹어도 피곤한 거예요.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걱정이라는 단어가 정신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그 걱정이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죠. 설교 구절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이 쓰러지되를 개역 한글에는 자빠지되, 그러니까 다시 못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힘들면. 그러니까 이 시대를 묘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참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살아야 되는가? 이 성경의 답은 심플해요. 오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를 이제 조금 더 세게 주님을 앙망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적으로 해결되면 마음도
피곤이 사라지고 육체도 피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 다시 새 힘을 받아라. 저는 다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만약에 다시가 없다면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다시라는 단어가 없으면 내가 목회할 수 있을까? 이래요. 이 다시라는 again 이 단어를 생각하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 희망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 다시 운동 시작해도 그때부터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할까? 다시 시작해도 그때부터 해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다시라는 말은 오늘, now, 기회가 있다는, now, 지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다시라는 용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입니다.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이여 다시 와라. 얼마나 이 문장이 좋습니까? 오늘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새 힘을 받고 다시 능력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죠. 2월 27일부터 노마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해요. 16년 전에 한번 이제 아우틀란으로 한번 강의한 적이 있지만은 이번에는 다시 듣는 노마서. 우리가 뭐 계속 들어야 되지만은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는 행복, 다시 듣는 복음, 다시 경험하는 복음의 감격. 그래서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또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에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부활의 길 이 세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새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제3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 죄가 있다. 나는 이 죄가 많다. 예수 믿어도. 그러면 신앙에 힘이 없어요. 또 이 말 들으면 구원받는 것 같고 이 말씀 들으면 지옥 갈 것 같고 흔들리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흔들려. 그래서 기준이 이렇게 내가 되는데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BC 예수님 오시기 전 690년 경부터 그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하나님의 심판, 진노가 나오고 40장부터는 하나님의 소망과 위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용서를 선포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2배나 받았죠.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그들에게 마음이 닿을 정도로 가서 외쳐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 용서함을 받으면 우리 마음에 위로감을 받잖아요. 그 말은 내가 죄 용서함 받았구나. 이제는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이집트에서 한 430년 동안 고생하다가 모세와 그 지도함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40년 동안에 그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만에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 장군과 함께 이제 정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활짝 열어 주셔서 그냥 축복을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냥 보따리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게 풍년이고 잘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인간은 언제나 죄악성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주신 물질의 축복과 그 모든 축복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함과 탐욕과 정욕대로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나 여러 사사들도 너 그러면 안 된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외쳐도 그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자기가 죄악에 도취되어 있으면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목사 설교도 안 들어옵니다. 그렇죠? 마음껏 사는 거예요. 정말 이 땅에 마음껏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몽둥이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아수라라는 나라를, 큰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그러면 유다가 회개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똑같이 그렇게 범죄하다 보니까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 몽둥이로 내리쳐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포로로 가서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어 그냥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때라도 깨닫는 거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으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로 잡혀간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는데 재앙이 아니라 희망이고 평안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가서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다시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한다. 다시 돌아오게 한다. 다시 새 힘을 준다. 다시 희망을 준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포로 가서 아유 내가 죄를 졌구나. 우리가 죄를 졌구나.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힘을 주고 다시 새 위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 이 축복,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이런 일들을 하면은 그거를 다른 것으로 이렇게 씻으려고 그래요. 그게 안 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느니라. 비누로 3% 우리 몸을 닦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못 닦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을 못 닦잖아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지면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돼야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십자가로 이 죄 문제를 승리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모든 죄에서 하여튼 이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죄 용서함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데 죄는 두 가지를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첫째는 회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예수의 피로 죄 용서함을 받아요. 둘째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졌잖아요. 그걸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단어를 꼭 필요해요. 회개는 누구께요? 하나님께. 용서는요. 다른 사람이 나를 상처 주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그거를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이 회개와 용서를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와 용서를 하면요, 인생의 새 힘을 받아요. 새 능력을 받아요.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도 십자가 그늘 밑에 나가서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도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줍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을 십자가로 초대합니다. 십자가 아래 거하면 회개와 용서가 너무 쉬워요.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쉬워집니다. 예수 십자가 저 멀리서 회개하기 위하여 용서하기 위하여 갈등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로 나오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회개해야지, 용서해야지 굳게 결심하고 다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를 악물지 않아도 됩니다. 몸부림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십자가 아래 그냥 거하세요. 주님의 십자가 아래 거하서요. 그러면 회개가 되고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는 무슨 학습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거하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그늘 아래서 숨을 쉬듯이 회개가 나오고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줄 수가 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예수의 보혈로 피로 여러분이 죄 용서함 받고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 앞에 가려짐으로 정말 행복하고 복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본다, 이 말은 사모한다, 사랑한다, 믿는다, 앙망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여러분이 능력을 주신다. 힘을 더하여 주신다. 누가? 영원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이사야 40장 내용을 보면 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한지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 네.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움은 들판의 꽃과 같다.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버린다. 그러니까 얼마나 약한 인생들입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티끌과 같고 섬들은 먼지와 같다. 그냥 하나님의 눈에는요, 먼지와 티끌과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과 같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영원히 서신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했어요. 운유적으로 바닷물을 손바닥으로 움켜주고 이 큰 바닷물 어떻게 움켜줘요? 하나님 하실 수 있다. 이 하늘이 넓어서 어디 끝이 없을 것 같은데 한 뼘으로 그걸 재신다는 거예요. 산과 언덕을 접시에 담아 저울로 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복자처럼 와서 양들을 안아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이런 연약한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됩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국가가 두레박이 떨어지는 물방울에 불과하고 저울의 접시에 앉은 티끌과 먼지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요. 그렇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예, 보라.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의지하면요, 우리에게 있는 짐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참 이렇게 이민사회와 살면서 각자의 처해진 환경 속에서 참 여러 가지 짐들이 있어요. 가족의 짐, 자녀들의 짐, 앞으로 미래의 짐, 내 몸에 모든 짐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짐을 맡기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짐을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맡기면 될까요? 일주일에 한 번 맡기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얼마나 이 무겁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날마다 매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피로 깨끗이 씻겨주시는데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장정은 얼마나 영맨입니다. 영맨. 유스그룹 정말 며칠 동안 잠 안 자도 피곤하지도 않죠. 그렇죠? 예. 저도 여러분이 믿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15일 정도가 물론 잠깐은 눈을 감았을 수는 있어도 잠을 안 자도 막 힘이 넘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이라도 피곤하고 쓰러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참, 예, 바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잘 먹어도 또 운동을 해도 다이어트를 해도 잘 자도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피곤한 시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느다. 여러분 달리면 좀 피곤하잖아요. 또 거기다 이제 너무 숨이 차면 좀 걸어가는데 지치잖아요. 그런데 피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 사는 현대인들도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 이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또 피곤하다 보면은 찾아오는 것이 질병이고 또 일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참 사는 것이나 이런 것에 보람을 못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면 놀라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면 그게 힘이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하늘에서 새 힘이 넘칩니다. 기도도 크게 한번 외쳐보세요. 새 힘을 받습니다. 박수 치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하며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리. 이게 여러분이 하면 새 힘을 받아요. 새 힘.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앙망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로 묶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간절하게 보니까 하나로 묶어주는 거예요. 내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기서 앙망이라는 뜻은 아주 새끼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 벌려서 먹이를 기다리는 그 모습을 앙망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배고픔, 목마름, 굶주림입니다.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으면 눈이 핏발이 서면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런 것입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며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새하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훌륭한 성군이 된 거예요. 참 이 미국 땅의 지도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지도자들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목이 다 샜대. 옛날에 부흥목사님들 보면은 목이 탁 쉬어갖고 개구리 목소리 같이 났어요. 왜? 산에 가서 그냥 너무너무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목소리가 변한 거예요. 목소리가 여러분 주님을 너무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몸이 말라서 쇠하는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바라본다 이 뜻은 현대인의 성경 보니까 눈이 빠지게 하나님을 기다린다. 어머님은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잖아요. 또 신랑은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그렇죠?
신랑은 신부를 기다리고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앙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체적인 표현은 부르짖는데 목소리가 쉴 정도로 바라보는 게 눈이 새할 정도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하여 세임이 오는데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세임인데 성경에서는 성령을 생수라고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생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생수. 이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예수의 생수가 우리를 강물처럼 임하게 돼서 이 땅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새 바람에 사람에게 새 바람이 불어오면요 생기가 돋아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목이 정말 쉴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해요. 금식하며 기도. 하나님 앞에 눈이 쇠할 정도로 주의 성령을 사모했는데 10일 동안 아침 밤낮으로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데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그 모인 120명 성도에게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세임을 받고 능력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으면 산다. 이렇게 역사하고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젊은이들도 살아납니다. 어르신들도 살아납니다. 우리들도 살아납니다. 이 미국 땅도 살아납니다. 대한민국도 살아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데 이 독수리는 바람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을 향해서 쫙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정말 능력의 바람을 타서 우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데 우리를 소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세임을 받으십시오. 죄 용서함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믿으세요. 전능하신 주님을 앙망하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보실 때 티끌과 같고 먼지와 같은 저희들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지 말고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히 서 있는 주의 말씀을 바라보고 예수의 소망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목소리가 쉴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바라보면 사모하는 영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새 권능을 주시는데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듣고 정말 우리가 성령으로 새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생수의 영이 임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새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공동체 나눔의 시간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또 날씨가 여름 날씨처럼 아주 따뜻한 날씨로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를 바랍니다. 특별히 감사한 기쁜 소식은 우리 이영수 장로님께서 남가주 전체 회장님으로 되셨습니다. 이제 2층 감사 예배가 있는데 2월 27일 다음 주일입니다. 오후 4시에 나성 한인 연합장로교회에서 2층 감사 예배를 드려요. 우리 장로님이 이제 회장님 되시면 제 47대입니다. 제 47대인데 우리 성도님들도 오셔서 많이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께 가오니 우리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언제나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도술이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듣고 새 힘과 새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용수 장로님, 남가주 협의회 장로 제47대 회장님으로 다음 주에 취임하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한 분 한 분들 축복하시되 오늘도 믿음으로 헌금하신 한 분들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미래가 희망이 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강동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이민족교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